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겨울이 되고 참 동장군이 찾아와서 우리 몸이 날씨를 감각을 하고 참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몸이 움츠려지는 걸 봅니다. 주님,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젠가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그 하늘에 예배해둔 그 장막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어떻게 사람을 흙으로 지어, 말도 안 되지.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서적들을 찾아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오는 성분, 우리 몸이 뭐 철분도 못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 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은 땅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만 이 육체가 건강해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이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이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그 가공식품을 먹다 보니까 이제 피가 탁해져서 우리 수명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인생의 연수가 이제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궁창을 만들었는데 1장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어요.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이 궁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지구만 물이 있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지구만.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또 하나님이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궁창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17절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심에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둘째 날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무중력 상태의 궁창이 있고 이 대기권 안에 이 지구 안에 궁창이 있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게 저 궁창이라고 하는데 또 저 우주에 있는 이 궁창은 거기는 무중력 상태라요. 근데 이 지구 안에 궁창은 하늘에 이 새가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 궁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우주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창조하신 것도 참 기가 막히고 신묘막심한데, 저 우주를 제가 뭐 알았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천문학자들이나 이 과학자들이 쓴 글을 보고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어떻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태양계 안에 지구만 물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만 생명이 사냐고.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태양은 더 크다는 거예요. 저 우주를 밝히는 태양 딱 하나잖아요. 빛. 저 태양은 지구가 109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거에 지금 계속 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태양 빛에 딱 거기에 맞게, 그리고 이제 이 태양계 안에 지구가 이렇게 자전 공존하면서 1년을 돌아가잖아요. 이제 겨울 딱 되니까 엔진도 없어요. 엔진도 없는데 어떻게 이 태양계 안에 이 지구가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공전 자전하면서. 정확하게 그 주기가 오면은 겨울이 오는 거예요. 또 태양하고 가까우면은 또 여름도 오고. 예?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가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참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몸이. 그전에는 이제 젊었을 때 피가 따뜻하고 뜨거울 때는 추위도 안 타고 그냥 내의도 안 입고 와이사스 이렇게 벌리고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나이가 이제 6학년 8반이 되니까 이제 추운 거예요. 그리고 몸이 추면 날씨가 추면 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아, 이제 나도 이제 꼰대가 됐구나. 꼰대가 됐다는 거 이제 흙 속으로 다시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아담에게 넣어주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거예요. 이브라고 하죠. 이브로 알았죠. 근데 하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 그러니까 여자는 보면은, 남자를 보면은 의지를 하려고 해요. 여자들 보면 다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참 그런 거 보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그냥 돈이 하나님이고 돈 버는 데만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가 우연찮게 나이 40에
우연찮게 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성경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것은 아마 저 80년도, 81년도인가 그래요. 81년도인가 내가 중동에 가게 됐는데 누가 자꾸 저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중동에서.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여긴 일요일 날이 주일인데 거긴 금요일 날이 주일이에요. 예? 거기 가서 금요일 날 되면은 기독교인들 거긴 저 무슨 파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 다 기독교인이야 다. 그게 하나 좋더라고 거기서.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그 사막에 저거 캠프에서 버스를 한 대 내줘요. 그 스쿨 버스. 그 버스 하나 내주면 그거 가지고 물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그냥 사막이죠. 사막 위에 그냥 돗자리 피고 거기서 그냥 국내에서 목사하다 온 사람들 그러면 이제 말씀 전하고 저 찬양 몇 번 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 보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제가 뭐 성경 보기나 했어요. 거기 같이 일하는 캠프 일하는 분이 자꾸 가자고 그래서 여보세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교회가 교육받기로는 거기 이슬람 교회들은 기독교인들 보면 그냥 추방시켜요. 저 이방인이라 그래갖고 이교도라 그래갖고 그냥 긴 얘기 안 해. 추방시키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아 교회가 있다는 거야. 왜 안 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계시가 뭐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서 내가 그 광야에서 한번 예배를 본 적이 있어요. 내 평생에 제가 그때 뭘 알았습니까? 에? 그때 한 30대 3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24살 돼서 애아버지 아니 30대가 채 안 됐네. 에? 20대 후반이네. 이제 24살에 애아버지 되고 큰아들 돌 되고 둘째 아들 100일 됐을 때 내가 중동에 갔으니까 24살에 애아버지 됐으니까 20대 중반에 갔습니다.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 가서 1년 동안 있었어요. 그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에? 그냥 돈 버는 대로만 그렇게 신경 쓰고 있다가 나중에 아기가 보고 싶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아들 사진 그 100일 된 사진 그거 하나 가져와갖고 침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애들 보고 힘을 얻는 거죠. 그 중동에서 그렇게 그냥 그 압들라 수건 쓰고 뭐 먼지 오는데 그 설경 있잖아요. 설경. 에? 바람 불고 먼지 오는데 그냥 그 물 떠다가 여기다가 푹 붓고 저 얼음통에다가 그냥 더우니까 얼음통에다 물 떠서 그냥 여기다 딱 붓고 압들라 수건 썼으니까 그리고 설경 쓰고 저거 모래바람 불어오는데도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그런 데서 일을 했어요. 왜 돈이니까. 우리 참 꼰대 세대들 고생 많이 했죠. 에? 뭐 우리가 40년대 50년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운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6.25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서울을 폭격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폭격하다 보니까 에? 그 사상이 그렇게 전쟁터를 만들어가지고 외가다 장군이 가면서 이 나라는 이 한국은 100년이 돼도 재건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우리 40대 50대 이 꼰대 세대라고 하는 이 40대 50대 이 세대들이 월남으로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계 수출 7위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참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석양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
난자하고 아버지 정자하고 2억 분의 1로 내가 어머니 난자하고 아버지 정자하고 만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55년도에. 그리고 참 내 길을 이렇게 보면은 기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왔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이 40에 뇌졸중으로 넘어져 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복음이 풀어주니까 몸이 거짓말같이 다 낫는 거예요. 너무너무 운동하고 28년 동안 소래산만 이렇게 운동 다니고 그랬는데 어깨가 아파갖고 요즘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라 그래갖고 여기 이 운동기구 겨울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헬스클럽인가 거기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3일 됐습니다. 근데 뻐근한 거예요. 온몸이 안 하다가 근육이 없다는 거야. 다 근육이 빠져서. 그러니까 근육은 다시 이제 한번 만들어지면은 된다는 거죠. 아하. 내가 한 3년은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 관장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3년은 내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제하 80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골골 80이라 그랬는데 된다는 거지. 감사해요. 내가 뜬금없이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흙으로 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에? 아담 보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 영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죠. 에? 그 영혼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영혼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지옥에 가도 부활된 몸으로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돼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거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사망이 없는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고 요즘에 가만히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태양계 안에 왜 지구만 딱 그 거리를 더 가지고 태양하고 이 지구하고 이렇게 딱 거리를 더 가지고 이렇게 자전 공존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딱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걸 보면은. 자, 이사야 4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에 가보면은 내 마음에 참 이사야 45장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고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기권 밖에 나가면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줬어. 그 지혜를 어디에다 쓰냐? 우주 탐구하는데 그 지혜를 쓰는 거야. 에? 산소니 뭐니 이런 거 다 우주선까지 다 하나님이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야. 그 지혜를 갖다가 어디에다 쓰냐?
육신이 탐구하는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찾으려고. 이제 이 지구가 이제 병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 창조한 이 지구가, 성경적으로 이 지구가 지금 한 7,000년 역사가 됩니다. 뭐 인류 과학자들은 뭐 약 몇 억 년 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성경 역사로 보면은 이 우주, 이 태양계가 만들어진 지가 한 7,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예? 핵이니 뭐니 뭐 모든 대기나 이런 게 이제 오염이 돼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이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정하시고 경국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들은 우주 탐험이다 그래갖고 우주선을 해갖고 우주 정거장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핵폭탄도 만들어 보니 핵전쟁도 예언이 됐어요. 핵폭탄도 말고 미사일이고 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는 병들게 되어 있고 멸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로켓을, 로켓을 엄청난 힘을 위해서 대기권 밖에까지 나가잖아요. 근데 이 대기권 안에서는 중력으로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무중력이라 대기권 밖에서는 너무너무 사람이 살짝만 건드려도 수없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이제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는 이 하늘에서, 이 하늘과 땅에서, 이 지구 안에서 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이 지구를 누가 망가뜨리냐? 우리 인간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고,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을 구원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구원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예? 돌머리인데 내가 오늘 이제 내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월드컵 그냥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16강에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 결승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몇 대 몇까지 골 득실차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들어갔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이왕 기도하는 거, 이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저는 결승전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3시까지 그 중계하는 거 그거 다 봤어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거 다 봤을 거예요. 일본도 올라가는데 왜 한국이 못 가? 일본도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그랬는데, 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해야 이 복음이 마음이 그 마음에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를 받죠. 제가 참 요즘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듣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막 내 의로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 마음하고 정확하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웃긴 거예요. 모세가 보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7페이지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근데 나이 40이 됐어요. 나이 40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낸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살인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네. 26절. 여기 보면 2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라는 걸 알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애굽 병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 감춰. 그리고 어디로 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뭐 애굽의 학문 학술 다 배운 거 그거 광야에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뭐 인간이 가르쳐 준 거 이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잖아요. 여기 또 보세요. 29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또 40이 됐으니까 80살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즉 아브라함의 이삭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보내줍니까?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저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까? 그러니까 지팡이 딱 던지면 물이 피가 되고 지팡이 딱 갖다 대면은 파리가 나오고 이가 생기고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갖고 지팡이를 내밀어 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학문 학술을 능하는 거 그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걸 보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이 40에 돈 버는데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깨끗락하고 넘어져 가지고 이 성경 보기 시작했는데 안 보면 보고 싶고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세월이 오늘 이제 어떤 분이 참 좀 단조롭다는 거야. 지인 뭐
어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내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이 40에 불러내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 가지고 40년 동안 연단을 해요. 그리고 나이 80 먹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바로 왕한테 보냅니다. 인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3장입니까? 근데 모세가 안 간다 그래요. 에? 여기 보세요.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모세를 보내는 거야. 안 간다는 거예요. 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 학술을 배워가지고 능하다 그랬어요. 그 모세가 아무 하나님 앞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딱 내밀면 누가 일을 하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게 없어 자기가. 근데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축복을 받았죠.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망령되이 했다는 거야. 망령되이. 그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고 정죄를 한 게 모세가 볼 때는 자기 기준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한 거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죄한 걸 보고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저 적과 꿀이는 땅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끌고 갑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개인적으로 엄청난 축복이죠. 예? 하나님이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려고 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지구를 이제는 오염이 돼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쓰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야죠.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친히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냥 겉돕니다. 밖으로 겉돌아요. 겉도는데 가만히 이렇게 가면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생명을 선물로 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시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양육을 시키는구나. 그걸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읽어보면 형편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형편을 보면
근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겨요. 나이 40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의가 있었죠. 뭐 바로의 공주의 딸이니까 제2인자였죠. 모세가. 근데 그거 인정됩니까?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세웁니다. 인도자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사람들 만나서 순간순간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가 축복입니까? 내 개인적으로. 또 아들 자랑하면 안 되지만 오늘 손자가 전화 왔어요. 저번에 유도를 지 엄마 아버지가 이제 유도 학원에 이렇게 가르치나 봐요. 근데 그냥 한 판으로 지더라고요. 저번에는. 근데 오늘은 할아버지 나 3등 했어요. 메달 땄어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야. 아이고 잘했어요. 근데 손자죠. 그리고 동영상을 보니까 딱 에? 어깨 잡아가지고 그냥 한 판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쁜 거예요. 걔는 내 손자라는 이유로 그 손자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를 할아버지 내가 오늘 3등 먹었어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나한테 전화 온 거야. 참 오랜만에 전화 왔어요. 전화 안 해요. 평상시에는. 네? 지 놀기 바쁘죠. 근데 좋은 거예요. 혈육간에 그 손자가 메달을 딱 따고 마음에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화한 것처럼 내가 오늘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행위와. 에? 하나님 뜻대로 모세를 인도자로 하나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의 모든 원함, 그 마음의 원함 모두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비우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비우고 있는 중이에요. 비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거라는 거죠. 모세를 세우는 것처럼. 제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 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늘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이 있는데 여기 창세기 1장에 자 6절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리라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궁창이 있단 말이에요. 대기권 밖에 궁창이 있고 우주를 얘기를 해죠. 그리고 우리 이 대기권 안에 이 지구 안에 궁창이 있단 말이에요.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긴 중력이 있어요. 물건 떨어뜨리면 푹 떨어지죠. 땡기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 궁창 우주는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도 뭐 말도 못하게 크죠. 감히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번 반을 돈대요. 근데 1광년으로 가면은 1년 동안 간다는 거죠. 그 빛의 속도로. 거기에도 우주의 끝이 없다는 거죠. 그 넓은 궁창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궁창에. 이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궁창이 나와요. 무중력 상태의 궁창이 있고 중력이 있는
궁창이 있는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궁창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 자,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태양계 안에 이 지구가 딱 거기 시간이 되면은 이 공전 자전해 갖고 1년에 한 바퀴 빙빙 돌아가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엔진도 없는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시간이 뭐 금방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럼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 내가 뭐 천문학자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는 과학자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체를 구원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이 흙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버린 죄라는 게 말씀을 버린 게 죄예요. 에레미야 보면은 하나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 보면은 죄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버렸대. 이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고 생각을 따라가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말씀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돌아오는 게 진정 회개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저를 택해 주셔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예? 난 과학자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참 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짝짝짝짝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의 학문 학술 배워가지고 그 능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비우게 하시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그 장자들 다 초태생 다 하나님이 아웃시켜 버리니까 바로 왕도 보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내놓고 또 따라와. 근데 어떻게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군사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엔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불통이 되는 겁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주님 앞에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이 인생을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